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다. 자기를 바로 보라.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하며 재산을 모으고 집을 장만하고 땅을 사두려 애썼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것들이 자식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삶의 마지막 단계를 맞이한다. 이제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손주들도 생겼고 어느새 가족의 중심은 다음 세대로 옮겨갔다. 이때가 되면 문득 질문이 찾아온다.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젊은 시절에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있다고 생각했다. 돈이고 집이고 땅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주변을 돌아보면 알게 된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자식들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재산 다툼으로 형제간의 원수가 되는 경우도 보았고,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탕진하는 경우도 보았다. 성철 스님은 또한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고 하셨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씀도 그저 도덕적인 가르침으로만 들렸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니 우리는 평생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고, 자식의 미래를 걱정한다며 실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 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 속에도 사실은 자신이 죽은 뒤에도 기억되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었다. 그렇다면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 재산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이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능력이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 했다.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 버는 비법을 전수하려 했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익히게 하려 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면 쓸모 없어지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능력,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 욕심을 절제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어려울 때 굴하지 않고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삶의 기본이다. 성철 스님의 또 다른 말씀을 보자. 실행 없는 말은 1000번 만번 해도 소용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에게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려 했다.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도 많이 하고 충고도 많이 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때는 자식들이 고집이 세고 부모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닫게 된다. 문제는 자식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나 자신도 실천하지 않는 것들을 자식에게 강요했고 내가 살지 못한 삶을 자식에게 살라고 요구했다. 말로는 검소하게 살라고 하면서 명품을 사고 말로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자식들은 내 말이 아니라 내 행동을 보고 배웠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깨닫는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말이 아니라 살아온 모습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첫째는 만족할 줄 아는 모습이다. 젊은 시절에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끝없이 올라가려 했고 끝없이 가지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평온한 만족이다.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높은 곳에 오르지 못했어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둘째는 관계를 대하는 태도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만났다.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쓸모없는 사람은 멀리 했다. 위로는 아첨하고 아래로는 무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그런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었다. 어려울 때 곁에 남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성공했을 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갔다.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다. 이익을 따지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 높고 낮음 없이 누구에게나 예의를 지키는 태도. 셋째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이다. 젊은 시절에는 실패를 숨기려 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변명을 늘어놓았으며 남의 탓을 했다. 자식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부모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완벽한 척했고 실수를 하지 않는 척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닫는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자식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을. 자식들도 실패를 숨기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법을 배웠다.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실패를 당당히 인정하는 모습이다. 잘못했을 때 솔직히 사과하는 태도.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자. 자기를 바로 보라는 말씀.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능력.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균형. 이것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으며 칭찬을 들어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위축되지 않는다. 이런 능력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다. 하지만 이것을 물려주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다.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 부모가 먼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잘난 척하지 않고 모자란 점을 인정하며 늘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런 태도를 물려주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다. 때로는 자식들이 이런 것들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만을 원할 수도 있다. 부모가 물려주는 삶의 태도를 시시하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도 나이가 들면 부모가 보여준 모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감사하게 될 것이다. 재산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노년에 자식에게 물려줄 것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식에게 지혜를 전하려면 먼저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식에게 평화를 주려면 먼저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한다. 결국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된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진짜 유산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마찬가지다. 많은 것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만 물려주면 된다. 재산 목록을 길게 만들 필요도 없고 유언장을 복잡하게 작성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단순할수록 좋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덜어내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다. 재산이 많으면 관리해야 할 것도 많고 다툴 거리도 많아진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면 자식들도 편안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유산이다. 하지만 이것을 전하는 방법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들면 안 된다.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고 자신만의 생각과 방식이 있다. 부모의 방식을 강요하면 오히려 반발심만 생긴다. 대신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된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전달되는 것들이 있다.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강력하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기억한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잊어버려도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억한다. 노년의 자식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고 자식이 선택한 길을 존중해야 한다. 조언을 구할 때만 조언을 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유산이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은 아닌지, 자식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사실은 자식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물려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큰 재산이 없어도 괜찮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버릴 것도 정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고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며 헛된 기대를 버리는 것. 자식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고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며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는 것. 그렇게 버릴수록 관계가 편안해진다. 서로에게 부담이 줄어들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덜어낼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자식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식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런 기다림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부모가 믿고 기다려준다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큰 힘이 된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을 알 때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젊은 시절에는 늘 불평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불만스러워했고 더 높이 오르지 못한 것을 한탄했다. 남과 비교하며 부족한 것만 보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다. 건강하게 살아온 것, 가족이 있는 것, 지붕 아래서 잠잘 수 있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큰 축복이었다.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다. 노년에 자식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이다. 자식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자식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이 더 가치 있다. 큰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따뜻한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저녁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자식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후회는 없다.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 정직하게 일한 태도, 어려운 이웃을 돕던 마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던 용기.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식들이 언젠가 그 의미를 알아줄 것이다. 재산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삶의 태도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돈은 물려받아도 쓰면 사라지지만 지혜는 물려받으면 평생 함께한다는 것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다시 떠오른다. 자기를 바로 보라.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결국 여기에 있다. 자식 스스로 자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 자식 스스로 자기 안의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자식 스스로 자기 안의 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간다. 책상 위에는 아직 쓰지 않은 편지지가 놓여 있다.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편지를 쓰려고 준비해 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말로 전할 것은 이미 다 전했다. 삶으로 보여줄 것도 이미 다 보여줬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에 대한 고민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노년의 매일매일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된다. 오늘 어떻게 사는가가 내일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는가를 결정한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자식이 배우는 것을 결정한다.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자식에게 전달되는 가르침을 결정한다. 그러니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다. 그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면 된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실행 없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식에게 1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하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 조언하려 하지 말고 본보기가 되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다. 재산은 없어도 괜찮다. 명예가 없어도 괜찮다. 큰 업적이 없어도 괜찮다.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 정직하게 일한 태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